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레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레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쉽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고 갈수록 어렵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쉽게 여겨지는지 혹은 살아갈수록 여전히 어렵게 여겨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시인 중에 한 사람인 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아가고 물러서기 참으로 어려워라. 제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구절인데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겠지만 박은이라고 하는 시인은 나아가고 물러서기 참으로 어렵구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내가 나아가야 될 때인지 언제가 내가 물러서야 할 때인지 그 때를 분간해서 때를 따르는 게 참 어렵다라는 그런 고백인데요. 역시 살아가면서 그의 그 시가 자주 생각이 납니다. 우리 옛 고전에 보아도 공성이 불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을 이루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을 세우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룬 공을 내가 확인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오랫동안 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옛 가르침은 공을 이루되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그리함으로써 공이 이제 영원하게 된다라고, 오래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살아갈수록 어렵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한결같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 어렵다라고 여겨지는 게 한결같은 것 아닐까. 한결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결같으면 참 좋을 텐데 한결같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달라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 생활에도 나타납니다. 누구나 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초신자 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순수하고 정말로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때묻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샌지 그런 마음은 흐려지게 됩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그냥 내 신앙 하나만 지키면 될 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직분을 받게 될 때 그의 신앙이 달라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따로 직분을 받지 않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정말 정성껏 이렇게 하다가 그에게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훼손되거나 변질되는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임원 교육을 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이제 직분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권사에서 장로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사회처럼 이게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때가 내게 더 중요한 직분이 주어지면 그 직분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본래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경우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엊그제 이제 준회원 허입하는 전도사님들 자격 심사를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모두 11명의 전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감리교단에서 목회하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전도사님들이었는데요.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어떤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정말 저런 생각을 해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전도사님은 일본에서 한 10여 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선교사로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가는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그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자기가 길을 떠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람을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결국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자꾸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또 조건에 갇히게 되고 또 처음 목회의 길을 나설 때 그 뜨겁고 헌신적이었던 마음에서 자꾸만 둔해지게 되는,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에서 자꾸 가르치려 하는 자로 바뀌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대신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이제 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들도 한결같은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남유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까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첫 번째로 전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온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윗을 찾아서 인사하러 이게 아니고 다윗이 자리를 잡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왔던 겁니다. 그들은 르바임 골짜기 평원을 가득 메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을 무너뜨렸던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전에 먼저 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다윗의 왕국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두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저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좀 마음을 담아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모습인데요.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지만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갈등이 사라졌다라고. 그리고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두 나라를 통합하는 정말 이 권세 있는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얼마든지 그러기가 쉬울 것 같은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께 거듭해서 물었고 두 번째 공격을 해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혹은 뜨거운 신앙을 가졌을 때 그때에는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는 야복, 나루의 야곱처럼 말이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도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것이 우리들의 처음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샌가 답을 내 안에 두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런 우를 범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큰 교훈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또 환경이 바뀌었다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믿음을 배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를 거뒀을 때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요.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휩쓸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명히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운 전투였을 텐데요.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다윗 왕이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휩쓸어 버렸다라고. 그 싸움의 승리를 두고서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우리는 내가 한 것처럼 주어가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다윗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웠던 그 상황이 해결되었을 때 내가 했다라고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다라고. 이 일을 하신 분은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우리는 이 단순한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오늘 본문대로 하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은 세월이 지나가도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마음을 다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잠시의 믿음이 아니라 한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들 중에는 한결같은 모습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겼을 때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휩쓸어 버렸다라고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을 또한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께 묻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이냐 생각하지 않는 그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월은 흘러가고 세상은 달라지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갈 참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나라가 지쳐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 어서 속히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밤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